그 나의 해방일지에서 너무 멋있는 그 드라마적 대화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인트로를 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두 딸과 오빠와 나는 이제 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있어요. 그 막내가 조금 특이해. 덕후야. 좀 뭐라 하면, 일반적이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손석구를 좋아하는데 둘이 첫 키스를 하는 그런 어제 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둘이 막 갈대밭을 지나서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로 자유를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내레이션 깔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교회를 가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기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인데 왜 공부를 잘하고 뭐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갔다. 신에게 하는 기도인데 고작 그런 기도를 하는 걸까? 좀 대화는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맥락입니다. 나는 그때 기도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이곳에 왜 보내졌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신께 기도하고 찾는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서 가는 천국을 원한다. 이 메시지가요, 사실은 너무 이 작가를 만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9장을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우리는 그 속임수에 빠져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은 죽어서 갈 수가 없어요. 죽어서 간다는 건 악이 전하는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건 뭐냐면 천국은 뭐해서 갈 수 있는 거다? 살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것이다. 살아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살린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현재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살렸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살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산다는 것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누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겉사람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림을 당한 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이 바디, 겉사람, 사고, 생각, 감정, 이 모든 이성, 이 가진 우리들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겉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겉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지으심을 받고 살아난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전에 겉사람이 죽어야 되고 속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내가 바라는 건 많지만 내 겉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속사람을 죽이게 하니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좀 더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속사람은 살고 겉사람은 죽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겉사람이 죽었는데 속사람이 산 걸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겉사람이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이 살아서 증인이 돼야지 속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게 증거가 되죠. 근데 겉사람이 증거가 안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속사람이 살고 겉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첫 번째 깨닫고요. 같이 맥락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는 속사람은 죽고 겉사람은 살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사람은 죽어 있는데 겉사람만 살아있어. 이건 그냥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다시 말해, 속사람은 죽어 있고 겉사람만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속사람도 살고 모두 살아야 돼요. 겉사람도 살아야 돼요. 야, 이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깨달을 일인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속사람도 살고 모두 사는 거예요? 겉사람도 살 수 있을까를 우린 찾아야 돼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1의 첫째, 둘째 나오고 2.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도대체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나쁜 이유가 뭐 하기 때문에? 속사람을 맞고 죽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은 왜 순명적으로 속사람을 죽이고 잠재우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자, 겉사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부터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뭐로 살아가냐면 소유로 살아가요. 뭐라고요? 소유. 겉사람이 소유가 없으면 못 살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겉사람이 뭘 가지게 된다? 소유를 가지게 돼요. 그 소유를 가짐으로 자아가 나타나게 되고 자신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자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없다면 자아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내가 가진 뭐가 있기 때문에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거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사람이 자기의 소유, 다시 말하면 그 소유에 따라서 부여받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소유에 따른 자유와 책임 때문에 이 속사람이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권리.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줄기차게 바울이 얘기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권리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생기는 거고, 내가 가진 소유는 소유에 따른 자유와 책임인데, 그 자유와 책임을 할 수 있는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아는 우리 모두가 뭘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가 권세 플러스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고,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고, 또 하나는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그리고 권세라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자랑.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소유가 없으면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뭘 가지고 있으면,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에 대한 자유와 책임 때문에 내가 권리가 생겨서 내가 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권세, 자랑과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겉사람의 메커니즘이라고. 우리들이 왜 이 모양인가?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상 만사를 왜 만들고 살까를 딱 보면,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안 되면 그게 악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자랑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강요적으로 하려면
침입하고 남들을 해롭게 하는,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겉사람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조금이라도. 교회에 오는 것도 내게 이익이 있어야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게 이익이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도 내가 조금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뭐에 따른 겉사람이 당연히 하는 자기에 대한 자랑과 이익 추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이런 권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권리는 자랑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권리가 없으면 종이 되므로 죄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권리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권리가 있음으로 자랑하고 이익 추구를 해서 죄인을 만들게 하거나, 권리를 뺏김으로, 권리가 없음으로 종으로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게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권리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리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권리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이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발견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제가 10년 동안 이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발견하는 맛에 날마다 기쁨으로 삽니다. 권리를 잃지 않음으로, 권리는 잃지 않는데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권리를 잃지 않되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겉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맞춰보세요. 그 방법을 맞추는 자에게는 주기도문 반지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오늘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고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나와요. 야, 너무 집중하고 있다.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게 뭐냐고? 자, 여러분에게 모두 다 이 주기도문 반지를 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소망이에요. 야, 대단한 겁니다. 권리를 잃지 않고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방법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고. 다시 말해, 이것은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못해. 겉사람이 원하는 것은 속사람이 싫어하고,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겉사람이 못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랬더니 소망. 또 하나, 현재적인 거와 장래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소망이. 그럼 이 소망이 왜 그렇게 대단하나 봤더니, 우선 그걸 전하기 전에 지난번에 얘기한 희망과 소망의 구분점 뭐냐면, 희망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노력해야지 되는 게 희망이에요. 이해하죠? 소망은요, 내가 원하는 거와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이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희망인데 거기에 그걸 이루어질 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원하지만 내가 이루는 게 아닌 것은 소망.
하지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 소망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가능성이 있어요. possible. 하지만 그 가능성이 impossible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불가능도. 하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루어질 분이 있으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을 한대 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소망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뭐가 된다? 소망이 되는 첫 번째 조건, 소망이라는 건 뭐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적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망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들과 그럼 제가 그냥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내가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주는 분이. 그래서 소망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현재적 보상이라는 그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막연히 희망처럼 내가 참고 인내하고 어느 장래적 시점에서 뭔가가 또 이렇게 된다면 절대 소망을 못 가져요. 근데 소망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그때 율법과 언약을 지키면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심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현재적 보상이라는 상급적 보상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소망을 가진다는 거, 이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라는 소망만 가진다면 현재적인 보상이 두 번째 특징으로 소망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장래를 보증하는 장래에 대한 보증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장래적으로 보증해 주는데 그 장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보증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통한 말씀으로.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런 소망의 요건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갖지 못한다는 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과 천국에 대한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희망은 아니었나? 여러분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는 겉사람의 권리가 있어. 내가 소유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뭐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한 내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소망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냐 봤더니 권리를 막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어떤 모습이 되냐면 endurance inspires by hope in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spired, 탁월한 endurance, 내구성, 인내가 소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 안에 탁월한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구성이라는 인내는 자유잖아요.
내구성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자유는 강한 거고 강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표현하지 않아도, 자랑을 하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그 내구성 강한 탁월한 인내력 안에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내세우지 않아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겉사람도 살고 속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산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건 결국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뭐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병에서 낫는 것, 이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의 소망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뭐냐 봤더니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왜 소망이 될 수 있냐도 우리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번째로. 그러면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do all this for the sake of the gospel, that I may share in its blessing. 뭐냐면 그것의 blessing을 I may share,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란 복음이죠. 복음의 축복을 내가 나누기 위해 나는 뭘 한다는 거예요? The sake of the gospel. 복음을 또 구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것들은 소유하면 없어져 버리고 나누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이 모든 세상의 것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의 복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블레싱,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남이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가 받아, 축복을 내가 받아, 그리고 내가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쉐어, 공유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 또 내가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Shake the gospel. 또 복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소리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복음이 내게 있으면 나는 뭘 받은 거예요? 거기에 블레싱,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재적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 현재적 보상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현재적 보상이 있음을 다시금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래적 보증으로 알려야 되겠죠. 장래적 보증으로 알리려고 내가 쉐어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나지 않고 다시금 또 뭘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Shake of gospel. 복음을 또 추구하게 만드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겉사람이 축복을 가지는데, 과거로 축복을 쓰레기장에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금 장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순환, 뭐 경제 용어가 나오는데 선순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유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거나 서로 이렇게 뭐 할까요? 떨어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둘이서 정말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지, 우리의 권리를 잃지 않고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엄청난 탁월한 내구성을 가진 우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상당히 어렵지만 동영상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야 내가 권리가 없냐 이거예요. 니네들이 나의 워크야. 니네들은 뭐냐면 the results of my work야. 니네들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야. 니네들이 내 결과물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권리를 주장할 게 없겠니? 내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 나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어서 일하면서 사니?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할 게 없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요구를 안 하니? 내가 권리가 다 있는데 왜 내가 안 하냐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한다? 그 권리가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소망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현재적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의 다름질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난 자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내구성이 있는 자유가 있고, 나는 부유하고 지체 아주 높은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내구성이 가진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뭘 있다는 거예요. 탁월한 내구성이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망함으로. 나는 부유하고 돈이 많아도 그것에 의해서 죄를 지거나 그것을 갖다가 소유함으로 뭐 이렇게 자불안석하는 그렇지 않을 탁월한 내구성을 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내 소망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공통적으로 함께 현재와 장래에 오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권리를 이렇게 장애받는 거죠. 난 돈이 없어. 나 돈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해. 그래서 돈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라고 맨날 힘들게 살아. 그런데 그 자랑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부모도 잃고 자녀도 잃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러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희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른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뭐를 추구하신다?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도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들은 정말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로 인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탁월한 내구성의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복음의 삶이 있음을 저는 행복나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장래를 보증하는 언약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전하고 저의 삶과 이 행복나눔 교회의 삶을 통하여 현재적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감을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